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또 내가 돌아갈 모든 인생의 마지막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당시의 이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병이 들고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이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그리하면 내가 눈이 밝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이 사람,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고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갔겠습니까?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야, 두 사람 말 듣고 가면 정말 나을 수 있겠나? 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저걸 가야 되겠나? 이러면 못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눈을 떼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초막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아주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날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높은 장대에 등잔불을 밝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고 해방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참 진리와 자유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눈뜬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눈을 뜨게 된 것,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5절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 말씀하신 대로 맹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그 물에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 그토록 그 생명의 물을 얻고자 했던 그 못으로 실로암으로 이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그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이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광명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광명한 세상을 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실로암에 내려가서 그 물에 눈을 씻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손이 보이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눈부신 광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시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을 내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감격하면서 그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움직이는 것,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보게 된 이 사람과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나오죠. 동네 사람들과 그동안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그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당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을 뜬 사람과 함께 기뻐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과연 구걸하던 사람이 맞느냐? 우리가 보았던 그 구걸하던 맹인이 맞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눈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맞다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길거리 저 모퉁이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는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체험을, 나의 신앙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간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았지만 이것이 이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모이는 유대 공동체의 아주 중심되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서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논쟁이 아주 극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고 축복을 맞이한 것, 이걸 같이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고친 사람을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아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39가지나 되는 많은 금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대부분이죠. 특별히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빻는 것,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 그리고 불을 피워서 조리하는 것, 이 다 금지 사항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날 다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에는 그냥 그것을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예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것마저 안식일에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런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안식일 모드라고 하는 그런 작동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하잖아요. 사바스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스 그 오븐, 그때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그걸 미리 이렇게 작동시켜 놓으면 그날 딱 그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조명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요,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다가가면 문이 그냥 자동 열리고 닫히고 모든 층에 그냥 다 서는 거예요. 안식일에 알아서 작동하도록. 일을 안 하도록 아주 머리를 많이 쓴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참 귀한 일을 했다. 이 은혜를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비뚤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친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반죽했다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병자를 치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해필 왜 안식일을 고쳤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보시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친 거죠. 병자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 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날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과 복의 함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눈은 버젓이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식일법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눈뜬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증언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뜬 게 맞느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사람이 맞느냐? 계속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 그래서 기적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기에게 이 질문이 막 쏟아지면서 이 사람은 비로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고침받은 거, 그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도 바리새인들이 묻고 또 물으니까 내가 눈을 뜨긴 떴는데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은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런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경계했습니다. 웬 유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가? 그 경계를 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도 오늘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눈뜬 사람도 그저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질문 공세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건이 오히려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 부모를 오라고 했습니다. 참 집요하지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냐고,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너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추궁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이도 장성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이게 부모의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는 은근슬쩍 이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아들의 일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왔겠습니까? 이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준 것도 아마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얼싸 안으면서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는 예수님이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소식을 아들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누가 고쳐주었는지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피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왜 누가 고쳐줬는지 말을 못합니까?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대 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나가라고 쫓겨나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출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물건 사려고 하면 당신한테 안 팝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차단되는 것이 바로 출교였던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이 부모가 대답을 못하죠. 누가 고쳐줬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윽박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회피하고 맙니다. 누가 아들을 고쳐줬는지 다 알고 있지만 출교가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 자기 아들은요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이 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역설적으로 이 눈을 벌쩡하게 뜨고 있는 이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진실은 외면하는 그런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아들을 부릅니다. 눈뜬 아들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눈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압력을 이겨내면서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부모를 그들 간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의 반대 질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또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그의 부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애써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교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뜬 아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부모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내 삶에 부딪힌 여러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눈뜬 사람과 같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주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리하여 간증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소망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출교 위협이 있었지만 이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부모와 같이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닫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여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